본사님 가정인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날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공장도 경매에 들어가고 아파트 45평짜리도 경매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평소에 그 분들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남편은 조금 이렇게 기회를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 교회에 아주 힘든 일은 다 맡았어. 감동했던 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하늘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인데 기적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말 가운데에 기적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는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어른을 딱 부딪히니까 지혜로움도 사라졌고 똑똑함도 사라지고 그냥 늘 휘청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라고 느낍니다. 야고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 욕심 때문에 망하잖아요. 내 가슴에 차있는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냥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향하여 돼지다는 얘기 하는데 돼지는 여러분 자기 위에 한 70% 80% 채워지면 안 먹는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배가 터진다 이러면서도 왜 웃지요? 배가 터진다라고 하면서 쫙 먹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에 가니까 이제 신병대에서 훈련 마치고 차대에 들어가니까 이제 위에 선임병들이 식사를 지금 하는데 먹어라 배고프지. 얼마나 신병돼서 배가 굶었던지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요까지 쫙 요까지 차고 요까지 또 줄까? 예. 왜냐면은 군대에서는 또 거의 그만 안 줄 알고 예. 그랬더니 또 갖다 줘. 또 먹었어. 근데 도저히 숨을 못 쉬겠어. 밖에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밖에 나왔는데 그냥 입에서 쭉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나요? 예,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을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자신을 인정할 때만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인정 못하면 나는 나야! 라고 외치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생밖에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늘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오늘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갈 때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 열심보다 더 앞장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소리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는 치고 하나님부터 더 앞장서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내 생각 이런 방법이 있던데 내 방법 열심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목회자요, 내 그리스도이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삶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가야 되고 멈춰갈 때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개척하고 난 후에 20년 목회하면서 이제 조금 됐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를 조금 하고 싶어 하는데 목회가 무엇인지 조금 알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으니 참 안타깝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걸 할 때가 여건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인 마리아에서 나셨을까? 아무리 생기도 90세 된 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처음 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교회 나와서 집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더 나가서 권사, 장로, 목사로 하는 그런 분들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때가 많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90세 되는 살아라고 하면 그 할머니가 이게 뭐지? 어떻게 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 마리아의 처녀의 그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또 우리는 목회자였습니다. 낙에 젖은 양들을 목회할 때에 내 생각, 내 뜻은 다 비워버리고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족한 시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6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1절부터 쭉 그냥 읽으면 시간이 지나고요. 시간 대충 배울 수 있겠는데 일찍 시작하니까 일찍 마쳐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제가 한 절만 딱 읽었습니다. 우리 여러 개 올려가서 잘한 말씀이요. 나만 한참 된 제약입니다. 성경 말씀 주고 있어요. 나만 누구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존귀한 자다. 그분입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에 그를 큰 용사이었더라 라고 부르겠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요. 그런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나병이었더라. 한센병이었더라. 여러분 잘 감각이 없지요? 저는 감각이 예민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이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전 전도사 시절에 같은 교회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갔더니 그래요. 이제 전도사님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겨울제가 앉아있으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게 되는데 뭐 밥을 그냥 떠서 가져온 게 괜찮아요. 그런데 국을 가져옵니다. 국을 좀 작게만 떠오면 괜찮은데 국을 가득 담아가지고요. 이런 손을 가지고 잡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 손에 국솥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권사님 조금 더 주세요. 맛이 너무 좋아요. 또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계획적으로 하셨어요. 계획적으로. 얼마든지 국그릇 안에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계획적으로 국그릇에 손가락 좀 넣고 묻혀가지고 그리고 머리에서 봅니다. 저 전도사가 먹을 때 어떤 표시를 먹는지 찡그리면서 먹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더 주세요!
거기 점수를 받았어. 지금 이 시대도 한숨에 걸리면 많은 사람의 눈총이 딱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군대 장관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존귀하지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큰 용사라고 칭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병 환자이면 모든 사람 눈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에 가서 외칩니다. 나 나병이요. 외치기만 살 수 있습니다. 외치지 못하면 본능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력을 다 초유해도 그 역시 아픔 있는 한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장로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다 가졌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나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아픔을 그는 가졌습니다. 고쳐봤으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고요? 성경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의 7분 장군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기적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괜찮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시고 약한 것을 가게 하시고 눈물을 뜨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반드시 변화의 능력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두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내어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어진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였지만 자기의 모든 생각들, 방법들, 습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말대로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말대로 살았더니 행하였더니 그의 기적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 아니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따라 나는 목사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인사하면 먼저 하는 얘기가 저는 무지의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의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제 가슴 속에 조심해야 되지. 내 말도 조심해야 되지. 좀 화가 나고 참아야지. 내 행동도 좀 조심해야겠지. 그것이 나를 두드리더라고요. 우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양들에게 내가 깨닫은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해서 가르치고 함께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닐까요? 근데 많은 죄송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나요? 성경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목사라고 여러분 그냥 복을 받습니까? 목사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까? 반드시 과정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무에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 쉽게 표현하면 기적은 어디에서 났을까? 오늘 본문 우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있어요. 어린아이. 이 나만 장을 바라볼 때에 정말 여러분 그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아이. 늘 무시할 수밖에 없는 한 아이. 사람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한 아이. 그 아이 외침이 나만 장을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내 고향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에 찾아가서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만 장군의 세상 방법을 얼마나 애써봤을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에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그 한마디 내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걸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우리 이금사 목사님께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우 쉬운 이야기인데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복음이 뭐지? 와, 또 가슴 뜨끔하더라고요. 복음은 예수 아니겠어요? 예수 아니겠어요? 이 계집아이의 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그렇게 복음인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납니까? 복음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세상의 방법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체 기억을 너무 잘했잖아요. 아이고, 부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똥마름이 없어가지고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 그 당시에 주소가 참 무섭습니다. 경남 양산시, 웅산구, 평산리, 몇 번지, 368번지인가? 그러니까, 늘 부산에서는 동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네 오니까 평산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평산제일교로 한번 바꿨다가 처음에 평산제일교로 바뀌었다가 사람들이 평산리로 획득해가지고요
그럼 평소한 네 합시다. 평소한 네 했더니 듣는 사람마다 목사는 너무 촌스럽대. 평소는 네가 뭡니까? 그럼 다시 이름 바꿨어요. 무죄교회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환경에 아주 연약한 환경, 열악한 환경,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깨닫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고 달려왔더니 어느덧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이었어요. 아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소식.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예수께서 널 가거라, 널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요즘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가치는 그 인생이었지만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깨닫던 말씀, 내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인데 그걸 만났으면 고침받는데 어찌 복망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복음에서 오는 것을 성경이 말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리들을 향하여 외치던 말씀,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굳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주의 사람들이 전하지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20년 되니까 우리 시티 성경인원에서 목사님 교회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요, 좀 억울도 좀 받았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억울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들 좀 꼬셨지요. 꼬셔가지고, 야, 우리가 20년 됐는데 우리가 지금껏 인도하신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 한번 하자. 그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나가서, 지금도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매일 나갑니다. 한 10명씩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제 전단지에 나오면은 전단 뿌리면서 이름으로 오십니다. 시대 선교위원들 오십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라.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외치는 그것이 복음 아닐까요? 근데 많은 분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만 증거되는데, 말씀만 증거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습니다라고 외치면 되는데,
성경 플러스 알파, 그게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넣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사회를 자꾸 여러분 해방하면서 우리가 그걸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은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능력은 성경 말씀, 복음에 써온 것이 능력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그대로 증거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거기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능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입을 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입을 열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면은 성도들이 늘 끝이 하고요. 안 올 수도 없고 오자에 너무 힘들고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치로 이게 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네 왔어요! 네, 왔어요! 그럼요, 눈이 떡떡 해지면서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귀 앞에 서기만 하면, 네. 너희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약함을 강해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능력이 기적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목회자들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목사라고 어깨만 으쓱으쓱 읽을 것이고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통합교단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들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탐험을 옵니다. 제가 강조할 것이 있어요. 목사라고 어깨 의시되지 말라. 네. 목사는 반드시 본인이 목회한 그 교회에 청소 담당하라. 쓰레기 정리해라. 분리수거해라.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은 나타나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이 있어도 그들 몰래 지금도 제가 분리수거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 진리에 따라서 분리수거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낮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때려든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힘써 지켜라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지금도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들었다고 여러분 행해지는가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기록했으며 설교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입으로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증득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뭐 행하는 자예요. 행한다고 하면서 보십니까? 순종하겠어요? 남은 자는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더라면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능력이었습니다. 늘 성경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순종하라.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서두 말씀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나의 연약함, 나의 방법, 나의 모든 것을 비울 때만이 순종이 되는데, 그것을 그러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에이 기집아이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큰 나라의 장군인데 조그만 나라 사람을 만나러 갈까? 어리석음도 없지. 자기 생각을 내놓지 못하면 그의 말권을 옮기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방법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 왕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난 위에 다 죽여라. 근데 여기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진 송아지 끌고 왔습니다. 아가왕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주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최적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 뜻에 따라가야 될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자기를 위해서 사내 왕이 묻습니다. 왕이여, 왜 하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순종의 제사가 나왔다는 그 말씀처럼 목회할 때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한 목회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이제 한 여인의 얘기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선제 나오지 않냐고 선제 좀 나와서 외칩니다. 여보세요. 저 유다원이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세요. 그걸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장 마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큰 나라에 잠을 왔는데 조그만 나라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엎드려서 나에게 안수를 해주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자기의 생각하지 못하니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여러분 이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순종할 수 없었어요. 순종 여러분 50%가 순종이 아니고 순종은 100%입니다. 아멘. 순종은 99.9%가 있지만은 순종은 100%입니다. 100%. 네. 물이 100도 되어야 그걸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분노였어. 부하들이 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의 있지 않느냐? 가자. 그때 한 부의 말입니다. 장군이여, 선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그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자의 그 한마디, 그 종의 말로 전파되었고, 그 종의 한 말은 선자의 그 말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자 엘리야사가 그 종에게 외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단강에 7번 잠그세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6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 마지막 때 끝까지 요단강에 들어가고 왔을 때에 거기에 변화의 삶이 있음을 성경에 말씀주고 있습니다. 순종함은 99%가 아니고요 100%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1년 만에 계약해서 1년 만에 받은 차를 끌고 오면서 제가 억수 신나거든요. 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신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 내가 신나게 했을까? 제 누님이 좀 살아요. 누님이 좀 잘 삽니다. 제 누님이 둘인데 큰 누님 참 다 잘 살아요. 근데 그 큰 누님, 둘째 누님이 어릴 때에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목회 전에 사업할 때에 그냥 좀 많이 밀어줬어. 그런데 지금 목회하다 보니까 거꾸로 되어버렸어. 누님들은 부자가 되었고 저는 가난뱅이 되었고,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야, 내가 1억 도와줄게. 1억 얼마? 1억을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누나야, 좀 이따가 도와줘. 지금 필요 없어. 근데 누님이 그걸 잊어버렸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렸어. 한 번 너무 어려워서 이야기했어. 누나야, 지난번에 내 괜찮을 때 1억 도와줘도 괜지? 지금 좀 도와줘. 주인 누님 말, 야가 뭐라 카노? 내가 언제 1억 준다 했나? 언제 1억 준다 했나? 이더라고요. 나는 이야기했어요. 준다 했나? 언제? 맞지? 안 맞다? 그럼 싸워버렸어. 그 형제가 싸워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난 너한테 국을 안 한다. 나도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왔어요. 그럼 나도 지독하지. 3년 동안 안 갔어. 3년 동안. 3년 동안 안 갔어. 얼마나 마음에 오인이 쳤든지 안 갔어. 전화도 안 했어. 같은 부산에 있는데 차로 가면 30분 가는데 안 갔어. 3년 동안. 지독하죠 내가.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다 부르십시오. 연말에 여러분 맺힌 거 있으면 다 부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다 부르세요. 그리고 제가 강대상에서 성도들 앞에 큰절했더니 다 울어. 막 우는 소리 막 들잖아요. 그런 앞에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 목회자가 다 풀고 다 용서해내고 설교하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눈하고 이게 있더라고. 이게 있어. 이게 다 이게 있어가지고요. 안 되겠다. 내가 설교했으면 설교한 것만큼 살아가야 되지. 그것이 설교지. 그날날 아침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우리 누님이 좀 놀라가지고요. 제가 아무 소리 했어. 자이랑 누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했어요. 큰절 다 하니까 그냥 자이도 울고 누나도 울고 막 울고 나니까 저도 울고 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나 간다 하고 왔더니 불러요. 야야 내일 온나 내일 네가 처음 같이 온나. 그걸 같이 갔더니 그 다음날 정말 네가 돈 필요하지? 정말 주고. 그때부터 저희 물건 트였습니다. 물건이 필요하면 누나야 하면 쳐주고요. 교회 조직적으로 누나야 하면 와서 헌금해 주고요. 그 누나가 제가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오래되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사준 게 저거예요. 5천만 현금을 주더라고요. 현금을. 그래서 살았어. 아멘. 부딪힙니까? 목회자가 선포한 것만큼 그대로 행하였더니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이런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설교대로 삽시다. 설교대로 삽시다. 아, 미안해서 미안해. 이런 내가 더 미안찮아. 우리끼리니까, 그죠? 우리끼리니까. 아, 참, 저, 영상에 나가지. 큰일 났다, 했지. 예, 그렇습니다. 순종인 그것이 없는 길이 나도 기준이 나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해도 어려도, 우리 목회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설교가, 선포하고 난 후에, 먼저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진다면 그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요. 기적의 산들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우리 말씀대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가 너무 강하게 했습니다. 일반 성도가 있으면 이렇게 못하는데요. 우리끼리니까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장군이 자기 색을 버리고 100% 달려갔듯이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고집이 있다면, 내 자신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내놓읍시다. 내 생각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놓읍시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내놓읍시다. 아멘. 내가 없으면
주님께서 또 다른 집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고서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먼저 이 어렵고 힘들 때에 기술을 만나서 아멘. 지금도 사람 살아계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목회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어둡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